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주는 어떠한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두 가지를 항상 얘기하죠. 말씀을 지키면 그는 축복과 생명의 길이고, 말씀을 떠나 살면 저주와 또 재앙의 그런 길이 됩니다. 그래서 순종하여 축복을 받고 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 이 명백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30장 19절 20절을 보면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우리 앞에 두었다 이 말이죠.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아멘.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을 내게 주리라. 네가 거주하리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순간순간 선택의 어떤 기준들이 하나님의 말씀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어차피 그 길을 잘 모르거든요. 가보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그 여호수아 앞세워 이제 언약궤 맨 제사장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너희들 이제 광야길을 가보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가보지 않는 길이니까 언약궤가 가는 곳을 따라 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따라가는 거고. 믿음이 없으면 저거 따라가다가는 망하겠는데.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다른 길 가는 거예요. 다른 길 간들 그 길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 그것도 그냥 인간적인 확신이지 잘 모르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탕자가 아버지 떠나서 그 재산으로 나가서 세상에서 성공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보장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내일일은 몰라요. 모르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이미 검증이 된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검증됐다는 것을 확신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안전하게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 삶에 복이 된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신앙의 경험을 통해서 배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배움이 이제 어떤 고난들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예수님께서는 이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무엇으로 말씀하고 있느냐, 표현하고 있느냐, 좁은 문과 넓은 문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넓은 문과 좁은 문. 사람들이 많이 들어간다고 그것이 좋은 거냐? 그렇지 않지요. 진리를 따라가야죠. 그러니까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으면 너무나 감사할 일이고, 그러나 보통은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가는 그 문은 좁고, 좁다라는 말은 가는 자가 적다라는 거예요. 뭔가 사람들이 볼 때에 사람들을 매료시킬 만한 것이 별로 없다라는 말일 수 있어요. 저기로 가가지고 내 인생이 행복할까? 그런 생각을 이제 하니까 사람들이 그 길로, 그 문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그 문에 아주 성공이 보장되어 있고, 뭔가 내 인생에 어떤 즐거움이 있고, 만족할 만한 것들이 딱 있어 보이면은 당연히 그 길로 걸어가겠죠. 그러나 그런 길은 없어요. 좁은 문의 성격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말씀하셨지요. 5장에서 7장이 산상수훈인데
그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 그 주옥 같은 가르침이에요. 신앙과 생활의 모범 답안이 산상수입니다. 자, 5장과 6장을 말씀하신 후에 이제 7장 중간부터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이 바로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입니다.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사는 것은 이제 앞에서 우리 이제 팔복을 생각하면 팔복의 삶을 사는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뭐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은 마음이 가난하게 사는 것,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거죠. 그리고 애통하는 것, 마음이 온유해지는 것, 마음이 청결해지는 것, 화평을 추구하는 것, 복음을 전하고 핍박을 받을 때 기뻐하는 것. 그러니까 수많은 인생의 변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살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좁은 문이 오른밤을 치면 왼쪽도 되려고 하는 마음, 이게 갑자기 그렇게 쉽게 되겠습니까? 한 대 맞으면 보통은 뭐예요? 열이 먼저 그냥 분노심이 생기는데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하나? 기분 나쁘다라고 그냥 본능적으로 그렇게 반응을 하는 게 일반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본성이 그리스도의 마음과 신앙의 그런 체질로 바뀌어가지고 웃으면서 여기도 아주 멀쩡한데 화가 풀리시면 더 때리시죠. 더 나를 놀려 이러면서 더 맞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이제 친절하게 얘기해야죠.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때에 그게 이제 진정한 효과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제 모래 위에 세운 집과 반석 위에 세운 집에 대해서 이제 결론으로 말씀을 합니다. 자,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냐? 지금까지 이제 짧게 얘기했지만은 그 반대의 삶을 사는 것이죠. 마음의 어떤 부요함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것, 물질적인 세상적인 어떤 가치 기준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것. 빛과 소금이로 사면은 손해 볼 것 같으니까 그렇게 안 살려고 하는 것. 형제에 대해서 나도 적당하게 노하고 또 적당하게 자기 주장과 권리를 주장할 줄 아는 그러한 세상적으로 볼 때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또 길가에 나와서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그러니까 뭔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면 자기 존재가 없으니까 뭔가 이제 명함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을 이제 보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인생을 살면 결국은 멸망할 그런 집, 모래 위에 세운 집을 지을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을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이제 힘쓰라라는 말은 이제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경쟁에 돌입하다, 운동장에서 경쟁하다라는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을 보면은 바울이 이런 말을 했지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대해서 이런 열심을 가지고 산다는 겁니다. 힘쓰는 거죠. 그러니까 빌립보서 2장인가 보면은 이제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힌 일에 대해서 바울이 하는 말이 있어요. 바울이 이제 로마 감옥에 갇히니까 바울의 그 경쟁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목회자니까 바울 말고 이제 다른 그런 분들이 바울이 이제 저렇게 잡혔으니까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면서 바울을 막 경쟁 삼아 가지고
복음에 열심을 내는 일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 하냐면은 뭐 어차피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면은 그것으로 나는 족하다. 이 넓은 마음이죠. 나를 시기하면서 했던지 간에 상관없고, 만약 우리 김 권사님하고 우리 원 권사님이 서로 누가 잘하나 이렇게 어떤 경쟁심을 가지고 뭐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예배 생활도 하고 뭔가 내가 일을 갈면서 질 수 없지 저 권사한테 하면서 막 이래도 그 중심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 안 하고 저 선한 그런 경쟁심을 가지고 하면 좋겠지만은, 그러나 인간은 뭐 알게 모르게 이런 이기적인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겠어요? 어쨌든 경쟁하는 마음으로 힘쓰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싸우다 다투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적과 싸우는 것을 말하죠.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오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영적 싸움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일 그 자체도 매주일 와가지고 여기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그 기도도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마귀는 여러분이 그 일을 못하도록 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그 발목을 잡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만약 엄마한테 갔으면 밥 먹고 가라. 뭐 이렇게 유혹을 하고, 물론 뭐 부모님께 효도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어떤 영적 싸움의 큰 그림에서 보면 내가 어디에 내가 있어야 될 것인지 내 자리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파악하는 겁니다. 뭐 오든 안 오든지 간에 뭐 그게 죄짓는 건 아니거든. 다 하나님께 영광인데, 그런 어떤 영적 싸움이 있어서는 지금 한 사람이 귀한데 교회가 어떤 영적 싸움이 일어났으면은 거기에 기도의 불을 붙여야 될 사람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은 반드시 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이런 취한 자들이 많아질 때에 우리는 좁은 문으로 또 들어가고, 또 혼자서 이 일을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함께 더불어서 싸워 나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복음적인 삶을 살다가 겪는 어려움 및 위험에 대해서 이제 다투다, 투쟁하다는 의미예요. 골로새서 1장 29절을 보면은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그러니까 함께 더불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혼자서는 힘이 들지요. 같이 더불어서 서로를 격려하면서 이런 영적 싸움들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자, 이런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적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이런 충성된 사람들, 창조적으로 충성하는 사람들은 뭐 옛날부터 하는 말이 있잖아요. 5%다. 그 교회의 백을 잡을 때 소수만이 항상 창조적인 생각을 가지고 헌신한다 이 말. 또 이런 분이 있으면 또 감사하죠. 5%라도 있으면 너무 감사하죠. 우리 교회는 5%가 넘는 것 같아요. 50%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창조적이고 헌신적인 사람들, 이런 분들은 많을 때에 교회가 이제 힘을 내고 교회가 이제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14절을 보면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협착이라는 말은 누르다, 짓누르다,
압착하여 짜내다 문지르다 둘러싸다 가두어 넣다. 그러니까 표현 자체가 정말 답답한 거죠. 괴롭고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이제 내일 새벽에 이제 속죄일에 대해서 대속죄일이죠. 속죄일에 대해서 설명할 때 속죄일에 백성들이 할 일이 뭐가 있느냐면은 안식일인데 안식일에 안식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안식일에 편히 쉬는 게 아니라 자신을 괴롭히는 안식일이야. 1년에 한 번 이제 대속죄 그 속죄함을 받는데 자기를 괴롭히고 금식을 하면서 자기를 괴롭히거든. 그러니까 협착한 곳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초막절 행사, 그 초막절은 이제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그 절기잖아요. 그 초막절을 이제 일주일 동안 그들은 실제로 그렇게 이제 광야에서 생활하든지 집에서 그런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생활하는 유대인들은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고난의 현장을 조금이라도 경험하려고 그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고생을 했구나. 그 잊으면 안 되는 거죠. 지금 나라가 이제 많이 바뀌어가지고 뭐 옛날 우리 6.25 뭐 노래 이주래 이런 노래들을 자주 반공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들었는데 요즘은 그런 그 사회적 분위기가 그런 건지 그러니까 자꾸 역사를 또 뭐 잊으려고 역사를 왜곡하려고 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든 우리는 신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그 모든 구원의 그 일들을 늘 기억을 해야 하고 또 우리는 주님의 그 구원과 사랑을 우리는 조금이라도 경험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것은 마치 비밀번호를 누르는 일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밀번호를 누른다는 말은 천국에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안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들어가는 방법이 고난과 또 영광이 함께 뒤섞여 있다 이 말이에요. 그냥 가만히 그 천국의 비밀번호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천국의 비밀번호는 자신의 어떤 고난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자동으로 입력해 준다라고 생각을 해요. 바울이 이런 소리 하잖아요. 내 몸에는 무엇이 있다 그래요? 예수의 흔적이 있다.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의 흔적이 없으면 이 사람은 패스워드를 못 받은 사람이에요. 뭐 요즘 옛날에 뭐 그 몸에 그 인터컵인가 그렇죠. 최근에 뭐 그 백신 맞으면 우리의 모든 정보를 다 뺏어간다는 가짜 뉴스 이런 것도 있는데 우리 몸에 바코드처럼 바코드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코드처럼 천국에 들어갈 자는 몸에 예수님의 그런 생명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간다고 생각해도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무조건 예수 믿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통과되지 못할 것 같아. 정말 너가 예수가 너의 중심에 있는지 다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코드가 있는 거예요. 그냥 말만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들어가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들 천국 앞에 다 쓰면 바코드 찍는다면은 통과하는데 통과 안 될 사람도 있을 수도 있거든. 누구라고 생각이 들어요? 나구나 이게 생각하고 회개하면서 다시 이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 이런 겸손한 믿음도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에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이렇게 힘쓰라고 말씀하신 것은 어떤 사람의 질문 때문이에요. 그 질문은 무엇이냐면은 주여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하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신 겁니다.
정말 오늘도 이 시간에도 우리가 이런 질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 다 예수 믿는다고 구원 받겠습니까? 예수님 분명히 얘기하거든. 마지막 날에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목사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뭐 따놓은 그 당상이 아니잖아요. 무조건 뭐 너는 목사니까 패스 아닙니다. 그 천국 문 앞에서 쫓겨 나가는 자들, 들어오지 못하는 자들 중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들을 한 사람들이 못 들어가거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했다라는 그런 명목상의 그 이유가 나오지만은 제가 볼 때는 정말 그 사람의 삶 속에 예수의 흔적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 자기 영광을 다 받은 사람이고 예수님께 올릴 영광이 없는 거예요. 누가 구원을 받겠느냐.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마칩니다. 높은 뜻 덕소교회를 섬기는 오대시 목사님이 일본에서 목회하실 때 한 교회에서 설교를 하였는데 전에 한번 했던 예화네요. 예배 중에 남성 중창단의 특별 찬송 순서가 있는데 그 남자 세 분이 나와 찬송을 올립니다. 그런데 온몸에 이제 문신을 한 그런 조폭 출신들이 야구자들이 나온 거예요. 등 떡대들이 딱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찬양을 부른 뒤에 그중 한 사람이 짧은 간증을 했습니다. 우리 세 사람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야구자였고 또 아내는 다 한국 사람이고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공통점은 이제 손가락을 딱 피니까 다 새끼손가락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 일본 사람들은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은혜를 알기 위해서 야구자 생활을 이제 청산하고자 할 때에 두목이 뭐 안 믿지요. 그러니까 두목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생활을 청산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손가락을 다 자르고 그 야구자 생활을 청산하고 예수를 믿게 됐다라는 말입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했대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기 위하여 무엇을 잘라내었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도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인데 그건 실제적으로 뭔가 주를 위하여 또 드리는 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시간, 이 1시간 지키는 것도 주를 위하여 드리는 거거든요. 뭔가 나에게 어떤 유익되는 것도 다 또 손해보고 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다 잘라내고 오직 주를 위하여 주님 기뻐하는 그 일을 위하여 앞으로도 계속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